마지막 주 예배 말씀 제목은 요셉의 울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제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다든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이 함께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형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요셉과 그의 형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갔지요. 요셉은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풀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이었을 때의 일이죠. 아버지 야곱은 여러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의 동생 요셉에게 말도 건네지를 않았지요. 그러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같은 내용의 꿈을 꾸고서 그때마다 형들에게 그가 꾼 꿈 그대로 말을 하지요. 그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마음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이 상황을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여러 일들이 우리를 억압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요셉과 빗대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작되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부르게 되어져. 창세기 3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도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요셉아, 지금 너의 형들이 세겜으로 양떼를 이끌고 갔는데 왠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 내가 가서 내 형제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은 나를 몹시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혼자서 형들에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그 형들에게 찾아갈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지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형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나 혼자 형들에게 가면 형들은 틀림없이 나를 해치려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풀고 또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의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가지요. 요셉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죠. 이미 그는 그의 형들이 세겜을 떠나가지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양떼를 키우면서 있었기 때문에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을 때 그 풀을 다 먹고 없기 때문에 도단으로 지금 옮겨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다시 요셉은 그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가죠. 이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37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참으로 지금 한심하고 또 불쌍한 모습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지금 시기와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맏형 루벤의 말로요, 그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동생 요셉을 은 20의 종으로 팔아넘기게 되어버리지요.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몇 년이 흐르게 되어지냐면요, 30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았지요. 우리가 그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시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름교회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지요. 이와 같이 풀리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환경들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참 좋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요셉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 애굽의 총리가 된 지금 이제 온 땅에 이제 흉년이 들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게 되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형들은 요셉이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알지 못하죠. 만일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형들이 나를 시기 질투했습니다. 나를 은신집에 팔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왔던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 그 형들이 왔었을 때 어때요? 복수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지난 30년 동안 나는 당신들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왔고, 그러니 이제 당신들도 내가 당했던 것처럼 어디 한번 똑같이 당해보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의 형들의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요셉을 탓할 사람은 또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지금 왕 다음으로 국무총리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들의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악에 매여 살지도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베풀었다는 거지요. 자, 창세기 4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게 되어지죠. 분명 몹시도 당황하면서 큰 두려움에 떨 거예요. 형들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 그런데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있잖아요. 요셉은 그와 같은 형들의 모습을 자기를 시종하는 자들에게 차마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시종들을 모두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4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와 같이 풀며 사는 사람은, 매어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지금 큰 소리로 웁니다. 애굽 사람이 지금 듣든지 말든지, 애굽의 왕 바로가 듣든지 말든지 요셉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요셉의 형들 앞에 사이에 통역을 세워놨어요. 요셉이. 그러나 이제 요셉은 그의 입으로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아직 생존해 계신지 묻고 있지요. 요셉의 형들은 놀랐을 거예요. 지금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자기가 지금 지나왔던 세상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형들을 앞에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마음눈이 막혀가지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지요. 자, 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원수 요셉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다 풀어버렸습니다. 마음에 그런 시기 질투, 마음에 꿍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가요?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형들에 대해서 응어리지거나 맺힌 것이 조금도 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축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우리는 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는 매여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20년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걸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 풀면서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풀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풀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풀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분들,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이 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요셉에게는 왜 마음의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애굽으로 팔려갈 때, 또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또한 그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 분명 그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팔려가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형들이 까닭없이 나를 시기하여서 미워하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런 생고생을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때때로 그에게도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오르곤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나 요셉은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지요.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켰다는 거지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달랐지요. 그들은 한심하게도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쓰라린 기억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형들은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애굽에 이집트에 갔을 때 이 고센 땅을 가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벌판이에요. 벌판.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거든요.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좋은 땅에 살면서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가시벙석 같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는데 아버지 야곱의 장사가 다 끝나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좀 편안했는데 아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은 더 두려움에 살아가게 되어지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마음 놓고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러면서 먼저 또 꾀를 내요. 먼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다라고 이렇게 들먹거리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셉에게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요셉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나머지 울죠. 못난 형들, 불쌍한 형들, 이미 내가 다 용서해주고 다 풀어줬는데 아직도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미어 살다니. 요셉의 형들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오지요. 그들은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지금 요셉의 종들이라고 부르면서 요셉의 관대한 처분을 이렇게 바랍니다. 그때 요셉은 그의 형들을 다음과 같이 간곡한 말로 말하잖아요. 50장 19절 말씀 보세요.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도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0년도 우리 이름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환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이제는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 됩니다. 과거 때문에 현지와 미래를 손해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마지막 한 번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만일 베드로가 계속해서 과거의 잘못에만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그런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가 해야 될 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가 또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과거의 죄책감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큰 은혜로 생각하면서 주를 위하여서 더 열심히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지나온 과거 우리가 돌이키면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름교회를 향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때문에 불안에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과거의 아픔에서 온전히 해방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해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십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처럼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요셉처럼 과거의 아픔에서 온전히 벗어나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 또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는 다 풀어보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현재의 욕망입니다. 과거에서 이제 벗어났다면 현재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요셉이 애굽의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일을 생각해 보시게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때요? 요셉을 계속해서 그에게 유혹의 눈짓을 보내잖아요. 만일 그때 역시 요셉이 욕망에 사로잡혔더라면 그는 유혹에 쉽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인 요셉을 팔 때 은 20을 바꿔서 팔았습니다.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린 거지요. 현재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들은 물질이라는 현재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 환경이 좀 어렵지요. 물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환경 가운데 좀 풍족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의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522장 3절 가사를 보니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이 찬양이거든요.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는 안 되잖아요. 요셉의 형들처럼 현재 욕망에 우리가 현재의 욕망에 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갖고 싶어 하고요. 현재 욕망에 매이면 그 현재 욕망과 망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찾고자 왔었을 때 별이 인도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렵다고 우리가 불평불만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염려가 많잖아요.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 또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권세, 명예 등등 이런저런 세상적인 욕망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김상수 권사님, 그 권사님의 그런 간증을 다 들으셨잖아요. 어제 그제 금요일 저녁에도 이 오륜교회에서 금요 기도하면서 또 그분을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구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성경 하루 1년 한 달 1독 하신대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요. 성경대로 이끌으면서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치유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해외 어때요? 또 선교하면서 조금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 깎아주세요. 어렵습니다. 지켜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홀리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경제적으로 작년보다도 30%에서 50% 이상 더 물질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100%였다면 올해는 130, 150%까지 더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뭡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평불만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까? 과거의 얽매이기 때문에, 현재 욕망의 얽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시는데 그걸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말씀이 일하신 것을 체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우리가 첫 번째 과거, 두 번째 현재,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지금 미래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2021년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미래의 두려움에서 또 벗어나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게 만듭니까? 무섭게 만듭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고 또 여러 환경 가운데 종교적인 것들을 핍박하고 있고 지금 미래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첫 번째로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를 보세요.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입혀주자 요셉의 맏아들의 축복을 받지는 않을까 하면서 두려움에 이 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동생이잖아요. 그 형들이 먼저 가장 먼저 채색을 입은 사람이 맏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린 동생에게 이 채색을 입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는 거예요. 저 동생이 맏아들의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까 봐 또 두려워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가 크고 어떤 교회가 작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요셉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벌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러던 중에 어때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어때요?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들이 요셉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김삭수 공사님이신 그 권사님도 그리고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역사하시다는 거.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결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면 그는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만일 요셉이 형들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홀로 형들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세겜을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도단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요셉이 애굽 사람이나 바로를 두려워했더라면 그는 큰 소리로 울지 않았을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굳세게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올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평안이 있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평안이 있으라. 왜 평안이 있으라 말씀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상황들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높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바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평안한 마음을 줄 때요.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나간들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참되고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초단적인 평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이거든요. 언제 처형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의 편지는 언제나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쁨 아닙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목을 베도록 명령했던 로마의 황제 네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데요. 그렇잖아요. 때린 사람이 평안합니까? 맞은 사람이 평안합니까? 요셉의 형들은 때린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때린 사람은 발을 뻗고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자기가 복숭을 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화를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 아들이 또 그 죽인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 맞는 사람은 다르죠. 맞을 당시에는 아픕니다. 또한 억울한 생각이 속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하고
요셉처럼 어때요?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성경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키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복수는 언제나 다른 복수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수는 결코 문제 해결되지 못합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참된 평안함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름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 지나가기 전에 다 풀 것은 풀어버리시고 우리가 또 지킬 것은 지키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지요. 그냥 왜 그럽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 더 우리가 기도합니다. 더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갑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상황이 어떠더니 그걸 무시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현재 욕망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또 미래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면 평안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를 새 마음으로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억압이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기도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 2020년도 이제 주일날로 마지막 주일날 또 예배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아실 줄을 믿습니다. 2020년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과거의 일들은 다 묻게 해주시고 과거에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더라면 그 아픔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또 현재 영광 가운데 있다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의 욕망 또 물질의 어려움 여러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서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가 이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말씀이 이루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